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바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32장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이 이어져서 32장을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 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지도자의 권한을 위임하고 24장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중턱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혼자 산꼭대기에서 40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40일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왜 올라갈 때 내가 그러니까 40일 뒤에 오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고 올라간 거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한 주가 지나고 10일이 지나도 영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잇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다리 역할을 모세가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에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죽음을 당했는지 전혀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마치 밖에 나간 부모가 아무 연락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자녀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은 되게 큰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은 광야입니다. 정착한 곳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잠깐 머무른 곳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를 통하여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미지의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불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탓할 노릇이 아니라 정말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 정도 지났을 때에 정말 그들 마음속 가운데 이게 불안이 찾아온 거죠. 자, 이때에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그 불안한 그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눈에 보이는 신상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동안 모세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앞에서 큰 역할을 했던 아론을 그 다음 지도자를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아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자신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생각을 했던 거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속셈으로 무엇인가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온 하나님이다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아론의 태도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한 모세의 그 리더십을 우리가 믿고 좀 더 기다리자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도리어 적극 나서서 그들로 하여금 금붙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금을 가지고
주걱한 칼로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도금을 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론이 어떻게 한 번의 고민도 없이 한 번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말도 없이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조력자입니다. 코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고 모세를 통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한테 와가지고서는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컸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아론에겐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들의 믿음은 잘 확인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면 나는 평소에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힘이 생기면 나의 믿음이 훅 넘어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동안 믿어왔었던 거야? 하는 그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정말 어떤 어려움이 탁 닥쳤을 때에 그걸 치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진짜 믿음의 힘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말씀에 대한 묵상들, 이것이 기도와 딱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흔히 기도를 운동과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 막상 다가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 아론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온 그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이렇게 멈출 수가 있을까? 또 그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설득시키고 또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왜 송아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어라고 했었을 때에 그 법궤를 만들고 거기 위에다가 그룹이라고 하죠. 천사를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쭉 펴서 그 법궤를 보호하게끔 뚜껑 같은 걸 이렇게 만들게 했어요. 그럼 이왕 만들 거라면 천사를 만들지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배우고 알았던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의 지역에는 황소를 숭배하는데 널리 이렇게 유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력이나 힘이나 활력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황소를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는 주변의 많은 지역들이 황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황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동물들도 섬겼어요. 사자, 말, 운송수단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동물들을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숭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 왜 이런 소나
사자나 이런 동물들을 했냐면 그 이집트의 문헌과 벽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섬겼던 소나 말 위에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이 거기에 그 소를 타고 말을 타고 사자를 타고 그렇게 오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나 말이나 사자나 이러한 것들은 신들의 운송수단, 신들의 보좌, 받침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우리는 지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송아지에 임재하는 그는 어떤 보좌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송아지 자체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송아지를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 이해가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도록 했던 성물들이 있잖아요. 거룩한 도구입니다. 거기에다가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룩한 향기도 뿌리고 피도 바르게 만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만지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게끔 하나님은 성막에 사용할 그런 도구들을 성물로 만들었어요. 거룩한 도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그 금송아지도 거룩한 도구, 거룩한 성물 정도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거나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죄고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만들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건 되게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세를 통해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모세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어떠한 선지자나 예언자들보다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너무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가 아닌 자기 방식대로 위로를 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믿거나 섬기면 여러분 그건 위험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불확실한 내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답을 얻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비전을 삼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성경 덮어놓고 그냥 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산 아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이에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중요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을 할 때에 모세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말하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릴 작정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패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고집센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적을 베풀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집센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모세가 들었을 때에 신명기 9장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 시내 산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고 간청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러면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고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어떤 걸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기도하냐면 세 가지 갖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됩니다. 당신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이 광야로 데리고 오고 산에서 죽이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당신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후손의 백성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설득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하나님의 변덕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멸하려고 하는데 모세의 그 말에 설득돼 가지고서는 그래서 네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꾼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진정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한 것을 너무나 명명백백 알고 있는 모세를 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을 대하여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에게. 너네들이 악에서 돌이킨다 그러면 내가 내리기로 했던 재앙도 내가 뜻을 돌이켜서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18장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이키려고 하는지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힘이 이렇습니다. 모세는 급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것을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려면,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응답은 100% 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가장 빨리 응답되어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졌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진 몫이 있습니다. 세상이 약해져 가고 나라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내가 살아가는 삶에 현실적으로 힘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